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지난주에 한 형제와 신앙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형제의 그런 고민을 들으면서 이게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교인들의 실제적인 고민이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대화 내용을 뼈대로 해서 오늘 좀 말씀에 인용해도 되겠냐고 양해를 구해서 허락받고 그 형제와의 대화체의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형제는 40대이고요. 아내와 두 자녀를 둔 가장 직장인이에요. 우리 교인은 아닙니다. 형제가 20대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하고요. 나름 그래도 성실하게 교회 다녔기 때문에 교리 공부도 하고 또 셀 리더도 하고 또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름 작은 응답도 받았다고 합니다. 저에게 찾아온 이유는 목사님, 제 신앙이 20년이 지났는데 발전이 없습니다. 늘 그 자리예요. 그냥 어려울 때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그 정도지 정말 내 마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거나 또 내 안에서 영적으로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그러한 변화의 경험은 거의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너무 답답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형제의 어떤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답답함에 대한 이 인식은 정상적인 문제의식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20년을 교회 다녔는데 정작 내 내면에서 그 영적인 측면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거는 큰일 아닙니까? 임신을 했는데 10달이 지나도록 뱃속의 아이가 자라지 않는다면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이 형제와 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 분들이 적지 않게 계실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만 정말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가? 나의 내면의 영적 변화가 내가 주님을 믿는 그 연수만큼, 믿은 연수만큼 그렇게 풍성해지고 성장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냥 일요일에 예배 한번 보고 다시 세상에 나가서 거의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그냥 걱정하고 또 염려하고 또 분주하게 막 일을 하면서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사는 거죠. 내 삶에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가 맺어지나? 거의 없죠. 과연 그러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과연 그게 진정한 신앙일까? 오늘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그 삶의 시간, 정열, 에너지, 재정, 지식, 모든 것들을 통하여 맺어지는 인생의 결과물들을 의미해요. 그 결과물, 열매가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증명한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교회 한번 왔다 갔다 하는 이게 아니라 정말 내 삶에서 내 안팎에서 무슨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하나님 만났는데 변화가 전혀 없다면 만난 게 아니겠죠. 제가 형제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 속의 모든 인물은 다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변화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 말씀을 쫓아가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방주를 지어 가정을 구원하였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을 만나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주님 만난 사람들 다 변화되었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다시 태어나게 돼요. 영적 출생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새 피조물로 변화시키시는데, 그 새 피조물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예요. 동시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럼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여러분, 훌륭한 사람 만나서 인생이 바뀐 사람이 있죠. 그런데 피조물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만나서 새로 태어났는데, 성령이 내 안에 오셨는데,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더라?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 폴 워셔 목사님이 이렇게 비유를 드시더라고요. 교회 다녀도 안 변하는 사람을 가리켜 고속도로에서 160km로 달려오는 20톤 트럭과 정면 추돌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무 일 없이 교회에 왔어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20톤 트럭과 160km로 정면 추돌했어. 그리고 온 거예요. 아무 일 없이. 말이 안 되죠. 교회를 다니고도 아무 변화가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는 것과 똑같다. 어떻게 하나님 만났는데 아무 일도 없었더라?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 만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일까요? 제일 첫 번째는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서 마음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형제가 그 고민을 한 거예요. 왜 내 마음이 안 바뀔까? 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주님 만나면 마음이 바뀌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형제님이 굉장히 현명한 질문을 저에게 하더라고요. 목사님, 마음이 바뀐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한다는 바로 그 의미인가요?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 나라 내 안에 임한다? 성경의 핵심 주제거든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외치신 것이 무엇이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성경의 핵심 주제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로 꿰 수 있는 주제가 하나님 나라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다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깊은 진리에 속해요.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형제님, 지금 성령님께서 형제님 안에 역사하시는 것 같다고. 그러한 생각, 그러한 질문을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서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라고.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그 다음 읽으실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의 내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야. 어떤 일일까요? 성경의 하나님 나라는 네이션이 아닙니다. Kingdom of God이에요. 킹덤은 뭐냐면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곳이 킹덤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회개하고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면,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을 하면 그 내면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말씀할 때 그 하나님 나라는 미래적인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만 포함된 게 아니라
나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나를 믿으면 너희의 내면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느니라,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에는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기에 먹는 것 마시는 그 의미는요, 율법 조항을 의미합니다. 내가 무엇을 먹어야 한다, 먹지 말아야 한다, 뭐 레위기의 그런 말씀들 때문에 유대인들은 굉장히 거기에 신경을 썼어요. 또 어떤 날을 지켜야 한다, 어떤 절기를 지켜야 한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외적인 율법 조항 준수, 날과 먹을 것, 이게 본질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하고 예수 믿는 자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가 죄사함 받아 의로운 백성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천국의 특질인 샬롬, 하나님의 평강, 천국은 기쁨의 나라잖아요. 그 하나님의 기쁨이 성령 안에서 그 사람 안에 임하여 그 내면 안에 천국이 임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재진 벗고보니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여 그분을 모신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성령으로 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점점 대화가 깊어져 갔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또 권면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제 인생의 목적이 바뀝니다. 더 이상 이 땅에 내가 먹고 마시는 이게 목적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삽니다. 이 말씀은 형제님의 직장을 내려놓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전히 형제님은 직장 안에서 일을 해야 하고 또 최선을 다해야 하지요. 그러나 이제 목적이 바뀐 겁니다. 무슨 목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목적이 된 거예요. 형제님의 주변을 보면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많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일을 하지만 점점 지쳐가는 사람들, 마음이 찌들어가는 사람들, 그들은 그와 같은 삶이 얼마나 힘들고 의미 없는 삶이라는 것을 알아요. 또 언젠간 본인이 죽는다라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님이 그들에게 이제 변화를 보여주는 겁니다. 나도 예전에는 당신들 같았지만 이제 예수님 믿고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났어. 영원한 소망이 생겼고 내 안에 진정한 평강이 임했고 나는 지금 너무 기뻐. 그렇게 형제님 안에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반응을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전도하면 싫어하지만 진짜 내가 경험한 진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들은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바라는 것은 바로 그것이니까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창조주인데 우리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채워지는 겁니다. 형제님이 바로 그것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형제님이 전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반대하겠지만 그 중에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영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어릴 때 교회를 다녔던 경험이 있거나 가족 중에 누가 계속 기도를 하는 사람이거나 마음이 낮아져서 뭔가 진리를 갈구하는 누군가를 만나게 될 거예요. 그때 형제님 안에 있는 그 소망, 그 변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면 그가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고 그 한 영혼이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이고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일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삶도 도우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살면 내가 직장에서 하는 일들에 하나님의 개입이 더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이 도우세요. 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면 실패자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삶도 하나님이 임마누엘 함께 하시고 그리고 도와주셔서 내가 내 입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지혜와 힘과 환경을 움직이셔서 잘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거죠.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요셉도 그랬고. 이러한 이야기를 이제 함께 나누고 있었는데 형제님이 조심스럽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광교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 가고 싶은데 그러면 아파트를 얻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약간 당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솔직한 마음을 토로하더라고요. 몇 년 전에 어쨌든 집 하나를 장만을 했는데 그래서 뭐 야근도 하고 아무튼 재정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대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전혀 집값도 안 오르고 나의 재정이 그냥 멈춰 있는 상태라는 것을 보고 되게 요즘 마음이 좋지 않았대요. 누구는 뭐 집값도 오르고 뭐 돈도 더 많이 버는데 나는 몇 년간 열심히 했음에도 난 제자리 걸음이었구나. 난 그러면 실패자가 되는 건가? 뭐 이런 마음 때문에 힘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요즘 현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지요.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형제님, 주님께서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하면 돈 넣고 돈 먹기 광교 아파트 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주실 수도 있고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좋은 집 살고도 여기가 지옥인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비록 좋은 집은 아니지만 마음이 바뀐다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여 내 마음이 바뀌면 천국이 내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마음이 행복하고 마음이 충만하면 그런 것들이 그렇게 큰 내 마음의 문제는 아니게 될 거예요. 질문하더라고요. 그럼 아파트를 주시나요? 정말 간절하게 원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 나라 위에 살면서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갖는 그러한 소원에 대하여 하나님은 무심하지 않습니다. 제가 경험한 하나님이 정말 그러셨어요. 제가 주님 만나고 십자가를 붙잡고 저는 소원이 순교였거든요.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뭐 그런 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언젠간 그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 안에 어린아이 같은 바램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그런 것들도 하나님이 굉장히 많이 들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건 하나님은 어떤 종교적으로 너는 십자가를 지고 늘 희생하고 늘 포기하고 이렇게만 말씀하는 분은 아니구나. 그렇게 우리가 산다면 하나님은 아빠이기 때문에 그러한 어떠한 인간의 요구 필요들에 대하여 다 들어주시진 않아요. 그런데 어느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줘도 괜찮겠다, 이거 줘도 애가 타락하지 않겠다 하면 주시기도 하시고, 그럼 어느 때는 주면 얘 영혼에 유익하지 않겠다 하면 주님이 안 주시기도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그러한 기도에 대하여 무심한 분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형제님에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원하시면 형제님 기도하세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 그분이고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내 삶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얼굴이 환해지면서 목사님, 저도 그러한 신앙 갖고 싶습니다. 20년이 지나도록 하나님도 잘 경험하지 못하고 영적으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런 답답한 종교 생활이 아니라 저도 그런 신앙 갖고 싶습니다. 기대가 되네요. 그런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형제님을 사랑하십니다. 형제님이 20대 때부터 교회를 다니셨잖아요. 주님을 깊이 못 만났지만 그래도 엎어진 곳이 교회였잖아요. 술집에, 클럽에 엎어질 수도 있고 게임방에 엎어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본인이 교회 와서 말씀도 배우려고 하고 맡기면은 봉사도 하고 한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거든요. 제가 형제님 그런 부분을 인정해 드렸어요. 하나님이 형제님 사랑하십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대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함께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이 신약 시대는요 천국문이 열린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 죄를 해결하셨고 부활로서 생명과 사망의 열쇠를 주셨고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구원의 문이 확 열렸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천국을 침노하잖아요. 막 두드리고 나 천국 백성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성령 받길 원합니다. 두드리면요 지존파도 마지막 사형장에 이슬 대기 전에 한 명 빼놓고 다 구원받았어요. 옛날에 고재봉 아시죠? 감옥에서도 손가락으로 막 눈 찌르고 도끼로 막 사람 죽인 고재봉도 마지막 복음 듣고 회개하고 나를 받아달라고 기도할 때 주님 만나서 구원받았어요. 왜요? 십자가의 은혜, 구속의 은혜로 지금은 구원의 날, 은혜의 날이니까. 예수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시작.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변화받기를 원하거든 하나님 나라를 원하거든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찾기를 원하거든 내게로 와라. 내가 구원자고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내가 십자가와 부활로 너희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의 문을 열었으니 내게로 와서 나의 구원의 강물을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성령이 그 안에 임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고 본인에게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생수의 강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생명력이 수많은 나라와 민족에게로 흘러가게 될 것이다. 형제의 얼굴이 더 밝아졌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마지막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형제님, 이때 형제님이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습니다. 뭐지요? 그것은 내 인생의 모든 주도권, 내 인생의 모든 주권을 이제 예수님께 다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동안 형제님은 내가 주인이 되어 교회를 다녔지만 내가 주인 되어 주님께 드린 적이 없잖아요. 어려울 때 도와달라고 했지만 정말 내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린 적이 없었잖아요. 내 인생의 짐을 내가 짊어지고 나는 루저가 되면 안 돼.
나는 돈을 벌어야 돼. 하나님 제발 나를 도와주세요. 나는 이런 곳에서 살고 싶어요. 그러한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지고 염려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애쓰면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지치는 일입니다. 그동안 그렇게 살면서 지쳤잖아요.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말 형제님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려보세요. 이제 그분이 주인 되게 해보세요. 이것은 자유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나의 모든 것 되시니까. 그리고 그분이 내 인생을 이제 이끌어 가셔요. 내가 막 애를 써도 이게 뭐 해결이 안 되는데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면 우리의 삶의 이러한 것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손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몇 년밖에 못 살 이 땅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산다고 하는 것은 이건 세상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인생의 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마지막 말씀을 그 형제에게 드릴 때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왜 형제처럼 영적 변화가 왜 안 일어나지요? 어느 뭐 운동하는 곳에 가서 몇 달만 연습해도 일치월장을 해요. 뭐 공부 같은 것도 내가 모르는 뭐 그런 외국어도요, 몇 달만 하면 귀가 트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어도 정작 내 내면에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 영적인 변화, 열매, 왜 이런 게 안 나타날까요? 원인은 하나입니다. 입술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주님께 드리는 게 없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주인이에요. 여전히 내 인생을 내가 굳게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거는 끔찍한 일 같아요. 혹시 하나님이 너 그럼 목사 되라 이런 막 음성 들릴까 봐 뭐 귀를 막고 뭐 이거는 절대 이거를 주도권을 뺏기면 안 돼요. 그러나 교회는 나와요. 필요한 말씀들 같으니까 성경 말씀이 어려울 때 도와달라고 해요. 그러나 여전히 중심축은 나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곳에 임하는 성령의 역사라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왕이 아니신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합니까? 제가 형제님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형제님, 우리의 인생은 짧습니다. 지금 40인데 금방 50, 금방 60, 금방 인생이 끝이 됩니다.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나누고도 여전히 형제님이 주인 되어 산다면 형제님은 교회를 다녀도 열매 없이 인생이 다 소진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매 없이 하나님 앞에 선다면 그것은 형제에게 재앙이 될 것입니다. 그게 재앙이에요. 집값 안 오른 게 재앙이 아니라 결국 한 번도 주님께 주권을 드린 적이 없이 하나님의 나라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이 교회만 다니다가 열매 없이 그분 앞에 선다고 하는 것, 이게 재앙이에요. 구원받지 못하니까. 그러나 형제님이 이제 내 삶의 주권을 드리고 성령님을 모시고 순종하며 산다면 이제 형제님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열매. 형제의 마음이 바뀔 것이고 형제의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형제님의 사는 곳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쳐서 누군가를 구원해내는 하늘나라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열매를 맺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오늘 성경에 그와 같은 말씀이 나와요. 다시 한번 보면 18절까지 포함해서 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 지옥에 던져지느니라. 2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 마태복음의 구원가는 열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진짜 믿음은 진정한 열매를 맺고 가짜 믿음은 가짜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내 앞에 설 때 누가 천국 가는 줄 아니?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자가 천국 간다. 이게 마태복음의 구원관입니다. 제가 마태복음 강의를 시작한 이유가 이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1장부터 이렇게 나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핵심 말씀 중심으로 다룰 텐데 열매를 보셔야 돼요. 열매는 아까 드린 말씀처럼 내 인생의 시간, 에너지, 열정, 관심, 말, 이 모든 것 통하여 맺어지는 결과물들이거든요. 어떤 열매를 여러분들은 지금 맺고 있습니까? 잘 한번 그 열매를 들여다보세요. 하늘나라 열매인지 아니면 이 땅의 열매인지, 과연 이 열매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그 천국 백성의 열매의 그 특질인지, 아니면 이 세상 사람과 별 다를 것이 없는 그냥 내 꿈과 내 야망과 내 안일과 내 안위에 그와 같은 열매만 맺고 있지 않은지 보시고 분별하셔야 돼요. 하늘나라 열매가 거의 없는데 교회 다니니까 나는 괜찮아, 입술에서는 더러운 말들이 나오고 은밀한 데서 죄를 짓고, 그리고 이 땅의 살만을 내가 추구한 것이 가득한 채 주일에 예배당 나온다고 천국인가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름다운 열매, 하늘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와 같은 말씀 앞에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우리의 삶에 무엇을 열매 맺는지를 돌아보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지금 떠오르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제가 암송하는데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6장 넘어가면 이와 같은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를 위하여 육체에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을 통하여 영원한 것을 거두리라.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이와 같이 살아가요. 사람의 본성이 역동하잖아요. 이 본성은 땅의 것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이 육신의 어떤 죄의 욕구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근데 믿음은 뭐예요? 얘가 2000년 전에 주와 함께 못 박혔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진리 가운데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막 역동할 때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 나의 옛사람은 주와 함께 죽은 거야. 십자가로 내 옛사람을 처리하는 이것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야 그분의 왕되심이 그 안에서 인정되어지게 돼요. 근데 진짜 바보같이 교회 다니는 분들이 이 자기 부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게 기독교 참된 신앙의 첫 번째 스텝이거든요. 이거를 안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내 육체의 욕망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스텝이 꼬여버린 거예요.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그 거룩한 열매가 이 첫 번부터 꼬여버리니까 안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신앙인은
그런 것들이 올라올 때마다 십자가를 믿음으로 붙잡고, 그게 바로 이 의미, 십자가를 가까이 하라. 네 안에 하루를 살면서 그러한 육체의 욕망이 올라올 때마다 주와 함께 죽었다고 고백하면서 그 십자가를 가까이 붙잡으라. 그래서 주님과 함께 연합시키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이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그 성령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율법으로는 할 수 없는, 육체가 연약하여 율법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성령께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보면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님이 하게 하시면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따라가면서 그와 같은 열매, 내 마음의 변화, 입술의 변화, 생각의 변화, 그 변화 속에 내 가정이 변화되고, 그 변화 속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 누군가 목마른 영혼이 그 가란 목을 채우고, 영적으로 갈급한 자가 그 말씀을 먹고 살아나고, 그와 같은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는 거지요. 예수님 믿은 지 1년 되고 2년 되고 3년 됐는데 점점 뿌리가 깊어지고, 점점 나무가 위로 가지를 뻗고, 그런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요. 10년, 20년 지나니까 더 주님으로부터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요. 그 열매를 풍성히 맺다가 마지막 주님 앞에 가는 날, 그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이 영광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20년, 30년 됐는데도요, 그냥 삶을 보면 세상 사람과 별 차이도 없이 그 마음의 욕망들, 그 생각의 작동들, 그 눈으로 보는 것들, 그 입에서 나오는 것, 그 모든 것이 썩어질 열매만 가득하다면, 그거 붙잡고 조금 잘 살면 행복해하고, 그 썩어질 돈이 하나님 나라에 의해 쓰여지는 11조 무슨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까워하고, 그냥 내가 어떻게 잘 살까 여기에만 관심 갖는다면 그 열매가 하늘나라 열매가 아니잖아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늘나라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인 바꾸세요. 분명하게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함께 연합시키는 매일의 십자가를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연약하니까 매 순간 성령님 의지하세요. 그리고 나의 삶의 표준인 하나님 말씀 붙잡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힘써 순종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예수 우리 왕이요. 이 찬양 고백할 때 다시 한번 그 형제님에게 제가 선포한 것처럼 주인을 바꾸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왕되심을 인정하는 곳에 임합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그분이 왕이십니다.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 우리 다시 한번 그분의 왕되심을 인정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그분을 인정하세요.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우리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분들은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찬양하사 다스리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나를 통치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 인생의 염려, 두려움, 모든 것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나를 통치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나의 왕이신 주님, 주님을 인정합니다. 주님을 환영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성령을 받으리라. 천국은 침다는 자의 것이라. 주여, 주님 오소서. 우리 안에 왕으로 오소서. 성령을 부으소서.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빛을 주십시오. 주여 오소서. 주여 오소서.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우리 한 번 더 진심으로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왕이신 주님, 나의 생명도, 나의 죽음도, 나의 가정도, 나의 재물도, 내 꿈도, 내 직장도 다 주의 것입니다. 내가 쥐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오니 주의 나라 내 안에 임하소서. 성령을 부으시고 생수가 내 배에서 강처럼 흐르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소서. 성령을 받으라 하셨사오니 주님의 나라의 영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기쁘게 흠양하시고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도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하는 약속을 이루소서. 건강을 지켜주소서.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성도들의 발걸음, 저들의 가정, 우리의 교회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합니다. 몸이 아픈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케 해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